우리 교회 쪽 북쪽에 있는 초대교회 여러분 다 아시죠? 초대교회를 새로 부임하신 박형원 목사님 취임식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어서 같이 따라갔었는데 그 취임식에서 이제 박형원 목사님이 답사를 하시는데 아주 그 기억에 남는 또 아시겠지만 아주 재미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답사를 하시는데 이렇게 답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 교회들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은 교회들을 잘 섬기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목회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교회 성도들과 목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에다가 비유를 많이 한다,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제 보니까 어떤 양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양들 말고 이제 사자 같은 교인도 있었고 코끼리 같은 교인도 있었고 뭐 악어 같은 교인도 있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취임식 하실 때는 좀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이끌고 가는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글에서 타잔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동물들을 모아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피하고 막 점프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목회를 해야 됐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이미 목회에 대해서 자기의 소견을 재미있게 표현하셨던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 더 붙이시는 것이, 그래서 제 아내가 제인이잖아요. 제인, 타자랑 같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죄인이죠,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아주 기억에 남는 아주 멘트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목자와 양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이 우리 어린 양, 또 시편 23편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양처럼 양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일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때로는 많은 경우 내가 정말 양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가기보다는 정말 어쩌면 양처럼 각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버리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다 하는 그 내용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면서도 사실은 좀 생소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문까지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양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양으로 여기시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양이 되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미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책이라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양이 근시안적이고 앞에 내다보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고, 또 생각보다 엄청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등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양은 그렇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는 그 또 보기가 보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따라가다가 또 넘어지고, 따라가다가 물에 빠지고, 따라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그 양은 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너무 지저분해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바로 그때 예수님 당시에 양들의 모습이 어땠을지 양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목동들이 양을 데리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와, 탄성을 지르면서 야, 양이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은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터치하고 싶은데 터치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멀리서 보고 싶죠. 어쩌면 우리가 양이 아니라고 아까 우리 박영은 목사님 말씀하셨겠지만 사실은 양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근시안지고 바로 앞에 있는 그 문제에만 급급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은
그들을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 가보면은 이제 냄새가 나고 더러운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양을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 양의 특징, 그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양의 특징은 좀 다릅니다.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양은 다른 것은 다 하지 못하는데 딱 하나 잘 할 수 있는,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많은 양무리 중에 사실은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목동들이 양을 칠 때는 어떤 한 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무리의 양들이 있었을 거예요. 목동들이 서로 같이 함께 양을 치게 되다가 그럼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목자가 한 소리, 휘바람을 불고 목소리를 내고 가자 이렇게 말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양무리가 쫙 나눠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따라가는 양이 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을 바로 예수님 시대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가 동일하게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좋은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풀을 한참 뜯고 있다가도, 한참 다른 놀이를 하고 있다가도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피그림 선교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언제든지 전환해서 그것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양, 예수 그리스도의 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의 소리, 세상의 수많은 음성이 들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그 방향으로 내가 온전히 마음을 터나겠습니다. 바로 그런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세밀하게 목자의 양이 되어주신다고, 목자의 양들의 문이 되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양무리의 그 어떤 끌고 가는 울타리와 문을 생각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가지 더 이미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에게 양문이 있죠. 느헤미야에 보면은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제일 메인 엔트런스가 바로 이 양문입니다. 양문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바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문인데 사람들은 이름은 그렇게 걸어놓고 있지만 양문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의미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10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2번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그것에 대한 말씀에 대한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온전히 잘 이해되시나요?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서도 바로 율법학자들 또 바리새인들 주위에 있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순간 또 이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바로 그 양의 문을 통해 오신 그 예수님을 통과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의 내용이 클리어하게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이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문과 관련된 다른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에 부분 10장 1절에 보면요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나타났죠. 목자와 양과 울타리와 문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말고 다른 존재가 있죠. 어떤 존재가 있나요?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10장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또 그것을
좀먹고 그것에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존재들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 절도와 강도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 절도와 강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7절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는데요. 7절, 8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사실 기독교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죠. 즉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 예수님 말고 다른 신앙, 다른 가르침은 다 절도의 강도라는 거예요. 즉 너무나 배타적이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복음을 전하거나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여러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이것을 직접 오직 예수만이 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전에 잘 지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종교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포용적으로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같이 함께 교회에 올 수 있고 또 우리도 절에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게 더 합리적이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아니고서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나 아니고서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아직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지 않았고 있고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언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실제로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많은 내용들 받고 있는데 좋은 글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에게 또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또 소통하게 만드는 세상에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해보면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인간적으로 또 좋은 관계를 맺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세상에 너무나 넘쳐납니다. 요즘은 옛날에 하는 그런 쇼 프로그램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지식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의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그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넘쳐납니다. 또 심지어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두를 뭐로 규정하셨습니까? 절도와 강도라고 규정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받아들인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논리 또 이해 마음적으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도 바로 그들이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 그들 주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곁에 있었다는 그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러면 강도가 누구고 도적이 누군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말씀 앞장에 있는 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9장의 말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맹인,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실 사건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실로암 가서 눈을 씻고 그가 깨끗하게 된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너를 고쳤다고 하는데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냐는 거야.
즉 말하자면 그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또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죄인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그 사실을 왜곡시키고 또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어 놓는 바로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맞다고 생각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다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또 그것이 내 마음속에 편안함을 주고 내 삶에 안정을 주고 나에게 안일함을 주고 나에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 대한 소망, 그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도적이고 그것은 강도고 그것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절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이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맨하탄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가정이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식장에 제가 꼭 붙어야 되겠는데요. 정말 간절하게 어려운 가정이었기 때문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정말 본인도 기적적이라고 될 수 없는, 자기도 훨씬 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에 간 다음에 그분의 신앙생활이 어땠을까요? 정말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갔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그 좋은 직장으로 말미암아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아가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가정도 또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일들이, 처음에는 너무나 뜻뜻이 기뻐하는 좋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의 삶을 드리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의 삶은 그 직장으로 인해서 더 고통하고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셨어요. 무슨 글을 올리셨냐면 최근에 암을 퇴치할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완전히 이 물질만 넣으면 모든 암이 다 퇴치된다고 하는 그런 기사. 근데 그분은 좀 신빙성이 있는 분이라서 제가 들어가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인가요? 어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어떤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 물질이 모든 암을 전이된 것까지 다 없앤다는 거예요. 잘 이게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암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일까요? 거기에 나온 댓글들을 좀 봤는데 그 댓글들이 뭐냐면 그런 기술이, 그런 좋은 물질이 개발되어도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막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막을까요? 누가 막을까요? 제약회사들 말이죠. 다른 암 치료제들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해서 그걸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던 사람들한테는 바로 이 정말 모든 암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것이 있다 밝혀진다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의사들도 죄송하지만 전부 다 그 암 치료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실업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어떤 장애에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슬림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는 종교를 포기한다든지 힌두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포기한다든지 심지어 미국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산주의 사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또 무슬림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나라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힌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습니까? 못 전해요.
전하게 되면 추방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엄청난 심지어 순교까지 감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심플한 그 내용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고 그들의 생각에 지금까지 눌려있고 그들을 붙잡고 있고 그들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사상과 생각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사용하고 공권력을 개입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절도며 강도가 아닙니까? 한국에서 제일 많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절도하고 강도 때문에 온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절도와 강도가 우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전혀 다른 서로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절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물건을 훔치자고 이렇게 말하고, 강도 있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 절도질을 하냐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알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제로 그 차이는 우리는 보기에는 정말 우스운 상황이지만 사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며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들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는 그 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절도와 강도가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봉사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는 우리 정말 중요한 방향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노략질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 가장 중심에 두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일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의 강도가 되고 절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바로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마음 속에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에 양문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앞뒤에 말씀을 살펴보면은 더 우선적으로 바로 목동들이 양을 치는 그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더 잘 들어옵니다. 그 당시에 이 울타리를 만들 때요, 울타리를 제대로 만든 데는 돌로 쌓고 또 나무 가지를 놓고 뭐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그 테두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앞에다가 문을 제대로 된 문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제대로 된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는가 하면 실제로 중동 지형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을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목자를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뭐 동굴 같은데 앞에 조금 막아놓고 그것을 이제 울타리로 생각하는 또 문으로 생각하는 데 있고 또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제일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사실 울타리를 대략 만들어 놓지만 사실 그 문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타리는 다 어느 정도 세워놨지만 빨리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울타리는 문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바로 목자가 앉아 있는 거죠. 목자가 앉아서 바로 정말 그것을 출입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고 또 나갈 때 그를 통해서 그가 비키게 되면 문이 되잖아요. 그를 통해서 양들이 이제 그 통로에 나가서 꼴을 먹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
또 그의 부활하심, 또 그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생명과 구원과 또 풍성한 꼴이 주어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입니까?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목자의 음성에 청종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내가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느껴지는 대로 내가 움직여 살아간다면 어쩌면 나는 양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사자와 아니면 악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라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직 이 문으로만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빛으로 공급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풍성함을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택하시고 부르시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양의 문은 활짝 열려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들어가면 나오며 복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며 그 풍성한 꼴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CCC 아시죠? 캠퍼스 커플이 아니고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만들어진 소책자, 전도용 소책자가 사형리라고 하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 사형리에 보시면 그 첫 번째 원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당신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풍성함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다 이웃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먼저 우리가 왓츠아웃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속에 파고들고 있는 모르게 들어오는 절도가 있는지 또 내 마음을 강하게 치고 들어오는 강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의 구원과 나의 도움과 나의 반석과 나의 요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며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니까 내가 너무나 푸른 아름다운 목초지 가운데 있게 되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맛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시편 23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또한 절도와 강도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의 삶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며 또한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가 영혼의 소생함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이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마음에 노략질하는 절도며 강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생각들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